샬롬 6월 1일 오순절 전날입니다. 유대력으로 샤봇이 이제 내일인데 이 전날 정말 뜨거운 우리 성령님이 오셨던 그 오순절 다락방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과 함께 임재하는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연합되어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먼저 한 주간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세상의 것들 태워주시고 굳은 목과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소생시켜 주세요. 이 시간 카민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저희 의지는 말씀 앞에서 쪼개지게 하시고 저희 영혼은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저희 안에 더욱 풍성하게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남한과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와께서 티베리아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보이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고 불리우는 도마와 갈릴의 가나 출신 느타넬과 자브디의 아들들과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아침이 되어 예수와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와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좀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들이 던지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더 이상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나누게 된 계기는 주님께서 저에게 5월 22일에 주셨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 꿈에서 나오는 내용 이제 뒤에서 또 나누겠지만 제가 집에 두고 온 2마리의 개와 2마리의 십자매 이제 제가 나올 때 먹을 것을 두고 나왔지만 다 이제 동이 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그대로 두면은 내가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된 그 상태. 그 마지막 장면을 스포트라이트로 아주 쬐어주시면서 빨리 돌아가야 한다. 빨리 돌아가야 한다. 그들이 이제 영육간에 완전히 고갈되어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날을 미리 대비하여 위하여서 그 장벽이 부서질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억압된 그 장벽을 부수실 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영육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시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먼 곳에 있는 어떤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동포인 우리의 한 민족인 그 정말 십자가의 피로 연결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이제 이것을 풀어나가는 주님께서 이렇게 영의 눈을 통찰의 눈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우리 코이노니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이 수신 대상인 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성격도 요한복음이 영적으로 구별됩니다. 또 공통 내용 비율도 특이하게 8%로 매우 적습니다. 또한 저자의 직업이 어부로 가장 주님과 주님의 어떤 직업과 비슷하죠. 물론 주님이 의사도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에게 굉장히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예수와의 다시 오심, 휴거 사건. 그리고 핵심 단어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98회로 가장 많이 사용된 복음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복음 21장의 비밀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 전하고 뒤에 이어서 다음에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의 마지막 날입니다. 추수의 마지막 날. 더 이상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멀지도 않은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데 지금 하나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육신의 일, 그리고 또 생명의 일, 생명 사역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미 아침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미 직역에는 아침이 이미 왔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는 빛이 비춤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또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빛이 비추었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바로 영적 어둠과 무지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헛된 것인지, 정말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역이 주님이 다시 직진을 하다가 유턴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멈추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른편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왼편으로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상황에 맞게 우리는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역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생명사역의 방향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막 해야지만 잘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멈춰야 할 것 같다고 딱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멈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취급해서 그들을 이렇게 제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든지 이게 반대되는 그 주님의 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키를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눈이 항상 떠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가리워져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라고 이 직역의 원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파이디온으로 뜻이 child, little child, infant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신생아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어리다는 것을 아직 성숙되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좀 있니? 라고 물어봤지만 이것은 원래는 부정의문문입니다. 언어에는 그러니까 너희에게 물고기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맞아요.
이 부정의문문으로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미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수고와 행함에 주님이 빠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아시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어디든지 아신다 뭐 이런 의미도 되지만 우연이 없죠. 왜 오른쪽으로 하셨을까요? 왼쪽으로 들어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오른쪽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바로 누구의 자리? 양의 자리. 그리고 또 우리 영광의 예수와의 자리입니다. 양과 염소의 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도 우리 예수와의 자리죠. 마가복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행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노라. 바로 우리 예수와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허탕치고 있는 헛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나의 자리, 양의 자리, 영광의 자리, 나의 통치와 지시가 있는 자리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그들이 또 순종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자 그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편의 이 상징은 단순한 어떤 방향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마시아의 권위와 공급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이제 순복하는 제자들, 증인들 그분의 그래서 통치 아래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 맺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어디로 던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의 말씀을 듣고 던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생명 사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시점입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끌어올릴 수 없는 때 이제 복음이 충만하게 온 세상에 부어져서 이제 성령 그 사역 시대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죠. 휴거의 때겠죠. 자,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는 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또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 그 다음이 어디죠? 유대, 또 어디죠? 사마리아, 그 다음이 땅 끝입니다. 이 순서로 복음의 전파 과정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땅끝,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 이 그물이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이 복음이 충만하게 다 끝까지 땅끝까지 들어간 그때가 오면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럼 이 땅끝은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복음이 아직 이르지 못한 마지막 지역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닫힌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끝은 어떤 지리적 의미를 넘어서, 그래서 우리 뭐 땅끝 하면은 뭐 땅끝 선교 하면은 뭐 다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뭐 알래스카 뭐 이런 데를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면 뭐 아랍의 미전도 지역. 근데 지금 주님 아랍 지역에서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가자 지역, 가자 지구에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뭐 남자 여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꿈으로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복음이 주님, 우리 예수와 선교사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끝은 어딜까요? 아직 전해질 수 없는 그곳. 자, 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땅끝. 바로 그곳은 북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는 제게 알려주시기를 이 땅끝은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고 아랍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 남미 알래스카 같은 땅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 땅은 바로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파주에서 100길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개성, 평양, 그 지역에 있는 바로 북한입니다. 그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금지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일대 가족 모두가 처형되는 땅입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 강력하게 복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나라, 20년 넘게 기독교 박해국가 1위로 기록된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신이 되어서 신노릇하는 땅, 악한 땅, 그곳이야말로 영적 의미의 땅끝입니다. 이 북한에서의 박해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연어의 꿈이라는 책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끔찍한 나라, 뭐 그런데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끔찍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북한은 교회가 당연히 없죠. 예배나 기도 모일 수 없고 비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스파이들이 또 많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요. 이제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될 수 있고, 처형되지 않는다면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게 낙인 스티커가 찍히면 3대까지, 3, 4대까지 이 사회에서 정말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자녀들이 정말 또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없죠.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마귀가 완전히 인간을 정말 물건 취급하면서 포효해서 마음대로 이 목숨을 착취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북한밖에 없습니다. 2024년 초에 북한 정부가 이제 더욱더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포심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일 때는 그래도 어떤 시장 경제도 돌아갔고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정은, 이 사람은 정말로 악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정말 억압하고 있고 살아갈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시장 경제도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그 정부에서 뭐 주는 게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래도 어떤 시장 경제 같은 것들이 돌아서 이렇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철저하게 막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도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공식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그 USB 드라이브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10대 초반에 약 30명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2024년 초에. 그리고 또 2024년 6월과 7월에는 17세 청소년 여러 명이 비슷한 이유로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북한 정부 관계자는 남한에서 보낸 밥솥용 플라스틱 병을 줍다가 여러 주민이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문이 열려서 이제 그 문이 열려서 장벽이 뚫려서 복음이 다시 들어가는 날,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땅끝에 이제 마침표가 찍혀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인류 구속사의 마무리, 그리고 재림의 시계가 울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5월 22일에 그러니까 지금이 한 열흘 전이네요. 열흘 전에 이 꿈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꿈을 잠시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집에 두고 온 2마리의 개와 10잠의 한 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곳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저는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겨울 내복을 입고 있었고 위에도 아주 두꺼운 옷을 입었고 모두 하얀 계통의 옷이었고 긴 치마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각된 게 있는데 제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예, 머리가 길었고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었어요. 양갈래로 이런 식으로. 긴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스타일이 부각되어서 보였습니다. 분명히 듣기로는 누군가 하는 말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 그런 말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모든 어떤 뭐 은사자든 사역자든 뭐 일꾼이건 자녀건 할 것 없이 다 통틀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이제 제 하늘이 키우는 개인데 하늘이하고 마지막 하룻밤을 바다 앞에서 제 차 안에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가장 좋은 시간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엄마와 딸이 갑자기 보이더니 일주일 더 묵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조금 더 며칠 더 있을까 하고 집안을 정리하면서 배낭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물로 씻었습니다. 더러운 어떤 음식물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끗이 다 청소했어요. 그 외에는 대개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고 가는 집에 두고 온 2마리의 개와 한 쌍의 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하필이면 10자매였습니다. 왜 10자매일까? 뭐 꿈에서는 모르니까 그냥 10자매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곳을 오면서 초청받아 오면서 먹이를 이제 그 사료를 이렇게 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동이 날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먹이들이 동이 났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간당간당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이미 얼마간을 지체한 거예요. 예, 엄마와 딸이 이거 더 묻고 싶어 하는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묻고 가지 하면서 지체하면서 얼마나 지체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꿈에서도 막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지? 이러면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서둘러서 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 전에는 두꺼운 겨울 내복, 안에도 두꺼운 겨울 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제 더우니까 옷을 가볍게 입어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한여름 옷으로, 얇은 여름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차를 타는 꿈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정말 주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그 의미가 분명한 꿈이었는데 그 기도자로서의 그 초청받은 곳이죠. 주님이 저를 부르신 사역지겠죠. 이 땅이겠죠. 그런데 그 내복이 참 재밌어요. 이 내복의 뜻이 바로 이 영적 갑옷의 뜻입니다. 영적 갑옷. 겨울에 우리가 너무 추우니까 내복을 입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죠? 추위는 영적 공격, 이런 환란 시련을 뜻합니다. 그것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 두꺼운 내복, 영적인 튼튼한 전신갑주를 뜻합니다.
그것을 입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어떤 하얀색 그리고 또 긴 치마 이런 건 어떤 심볼로서의 영적 단장, 세마포, 성령 충만, 행위로서 순종하는 것, 겸손과 정결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양갈래로 어떤 묶은 그 머리가 특이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는 머리니까요. 이것은 이제 2의 상징입니다. 숫자 2의 상징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균형 잡힌 어떤 책임, 그리고 하늘과 땅 앞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 나오죠. 두 증인, 두 지팡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주셨던 2번의 십계명, 그런 것들을 뜻하죠. 그리고 또 십자가도 두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라는 뜻은 어떤 단순한 짝 이상의 의미를 뜻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연합,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연합도 될 수 있고 동행, 균형, 그리고 증거를 상징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가장 이곳에서 귀히 대우를 받는다. 하늘의 가치관이죠. 우리는 뭔가 놀라운 사역하고 열매가 많이 이렇게 막 보이는 그런 육적 열매가 보이는 것을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골방에서 이루는, 그것을 받아서 이루는 기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건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모든 영적 싸움의 실제가 되는 자리, 그리고 아버지의 만남의 실제가 되는 자리는 사역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자, 이들이 정말 가장 큰 일꾼이고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는 정말 대사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귀한 시간, 어떤 양육 대상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애완견이나 그런 연약한 동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제가 가장 이렇게 그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함께 한 몸으로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발동이 걸립니다. 제 엄마와 딸이 와서, 가족들이 더 와서 며칠 더 머물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말 발목을 붙잡는 이 사건, 뭘까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영적 방해를 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이웃집 사람이, 친구가, 내가 정말 완전히 의지를 굳혀서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말리면 내가 듣나요? 안 듣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자녀, 남편, 부모 이런 사람들이 말리면 이제 막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가족과 상의하는 것은 거의 90%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을 내가 설득하지 못한다면 말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가족과 상의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과 상의했나요? 어떤 선지자가 가족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소명자,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가족은 끊어야 합니다.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흐려져 가게 됩니다. 저도 물론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가족과 상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가족들이 더 머물자고 하자 제가 이제 집으로 곧장 갈 예정이었는데 지체한단 말이죠. 이 땅의 평안함, 안락한 나의 일 계획 또는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가지 못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은 천국이 아니라 다음 사명을 이제 주시려는 그 미션 장소인데 이때 제가 지체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션장에 가기 전에 새로운 미션 플레이스에 가기 전에 이제 또 정결케 하는 나를 회개해서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마리의 개와 2마리의 십자매가 나옵니다.
자, 이 개는 바로 충성,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를 뜻하죠. 근데 십자매는 뭘까요? 십자매. 십자매가 재밌어요. 십은 열십자에서 나왔고요. 십이란 뜻이고요. 이 한문 열십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 열십을 뜻하는데 이 십의 의미에는 정말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완전한 계획의 성취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뜻하고요. 십계명, 그렇죠. 완전한 율법, 그리고 인간이 그 법을 따를 책임을 또 보여주죠. 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의 질서, 또한 심판과 종결을 상징합니다. 또 11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그 표현하는 감사이자 권위에 순복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을 10번 하셨습니다. 이 10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은 십자가를 뜻하는데 이 십자가의 자매는 그냥 그 자체로 누이라는 뜻이에요. 누이, 자매. 그래서 10 플러스 자매, 십자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자매를 뜻합니다. 십자가 자매. 이게 애초에 십자매라는 말이 자매처럼 서로 매우 잘 지낸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10 플러스 자매로 생각하면 된다고 이 십자매의 뜻과 특징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 십자매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보혈로 맺어주신 그 관계, 언약 관계인 자매, 우리의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이 십자매가 북한이에요.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십자매가 북한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그 다음 소명지로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제가 2015년에 호주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친구를 주셨어요. 그 귀한 친구는 어디서 만났냐면 이 온라인상에서 만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났는데 그때 정말 정말 주님께서 또 불러드는 그 테트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이때 오신다라고 많이 나팔이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자연의 그런 놀라운 테트라드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마크빌치나 어떤 유명한 그런 유대인 그런 나팔 부는 파수꾼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주님 오심을 알렸을 때였습니다. 2014년, 2015년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깨어나서 오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이상한 이게 휴거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약간 이상한 좀 미혹된 그런 어떤 곳으로 주님이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곳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좀 이상했구나, 이상한 곳이구나, 미혹된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되게 중요한 어떤 위치를 맡았던 어떤 한 교회 장로님도 있었고 어떤 장애인 부부인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있었고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슬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이곳은 미혹된 곳이다. 이곳에서 하는 이런 거 기도문 하지 말고 여기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던 캐나다에 있던 우리 탈북민 여성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요. 정말 친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그 자매하고 너무 친했어요. 그 자매 정말 아직도 생김새가 다 생각나고요. 목소리도 정말 이 새 소리처럼 정말 너무 청아하고 경쾌하고 이렇게 밝은 우리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따르고 친언니처럼. 저도 그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그 자매가 너무 깊이 미혹돼서 제가 차마 말을 계속 못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좀 빼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채팅으로인지 네, 맞을 거야. 아직 그땐 직접 통화는 하지 않을 때니까. 그렇게 카톡으로 전해줬는데 이곳은 미혹단체고 나와야 된다. 왜냐면 그 자매가 너무 사탄의 공격을 계속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는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제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시면
너무 쉽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미혹돼 있던 1등 공신이었거든요. 이런 자매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 자매, 저의 첫 번째 정말 다시 태어나서 주님의 이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며 만나게 해주신 자매가 바로 북한 자매였습니다. 탈북민 출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기도를 하면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북한 여성들은 이제 넘어올 때 중국으로 많이 돈이 없으면 팔려가는데 이제 브로커 줄 돈 비용이 없으면 팔려가는데 그때 많이 강간당하고 막 이 여성으로서 아주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끔찍한 삶을 이제 그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여성들이 꽤 많은데 이 자매도 어려서부터 막 강간당하고 막 아주 끔찍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팔려가고. 그래서 사탄이 이걸 참소하는 거예요. 더럽다. 너는 더럽다. 그래서 이 자매가 성경을 보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싶어도 사탄의 목소리가 들려면 막 옷을 찢고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나중에는 왜 헤어지게 됐냐면 자매에게 이제 사탄이 자꾸 이제 저를 불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제가 너무 나를 의지하나 보다 이 자매가 잠시 떨어져 있지 한 달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됐던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헤어지자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서 카톡을 닫아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잠적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몇 달 동안. 그 자매를 찾고 싶었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이러한 탈북 자매, 그때는 그게 십자매인지 몰랐죠. 나의 십자매를 나 또다시 이런 자매를 나에게 보내주신다면, 이러한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신다면 나를 의지하고 따르고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이 사탄에 억압받는 이런 사람 나에게 보내주신다면 내가 2번 다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2번 다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손을 놓치지 않고 그때 정말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탈북 자매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때만 해도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에게 주신 어떤 영적 사명이 북한과 연결되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이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뭐 불쌍한 긍휼함조차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헤어지고 난 그 뒤에도 뭐 북한에 대한 기도를 따로 한다거나 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2년 뒤에 주님께서 제가 러닝머신을 집에서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은 참 갑자기 많이 찾아오세요. 성령 바람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바람같이 제게 오셔서 제 생각으로 북한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y are an apple of my eyes. 그들은 나의 눈동자. 그들은 나의 동공이다. 이 apple in my eyes, apple in the eyes는 이 apple은 동공을 뜻합니다. 눈동자, 동공을 뜻해요. 동공은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연약한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알려주시기를 북한이 나의 동공이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때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알려고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좀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저에게 강한 그 마음을 주실 때 뭐 제가 소명을 가져야지 기도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이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에게 어떤 그런 탈북민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서 또 그렇게 또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같은 이 코이노니아의 어떤 같은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코이노니아는 신부 공동체인데 이 신부 공동체, 증인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해야 될 그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의무가 바로 북한 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땅을 우리가
그냥 뭐 불쌍하니까 민족이니 뭐 불쌍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기도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의 동공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피, 예수와의 피를 나눈 그 언약 관계의 십자매들입니다. 십자매 한 쌍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먹이가 동이 나서 그들의 영적, 육적 식량이 완전히 동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때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사명, 우리 코이노니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라 하셔서 보는데 21장에 그 그물을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는 때, 이때가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신부를 부르시는 때, 또 마지막 대환란이 열리는 때, 이제 성령 사역이 맞춰지는 복음의 끝까지 들어간 그때인데, 그때가 바로 북한의 문이 열리는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물론 개인이 회복되어서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 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에스더가 어떤 사명을 가졌었죠?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을 뿐입니다. 뭐 왕족의 혈통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숨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를 그 왕비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기도자, 한 선지자, 그리고 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만 구원하시려고 아니면 그 제자의 가족만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신 특별한 소명이 있는 자가 머문 나라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기적이고 저같이 정말 답이 없도록 나밖에 모르던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저를 치셔서 연단시키셔서 또 깨트리셔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바울과 같이 이 감긴 눈을 뜨게 하셔서 불러주셨을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었더라고요. 민족을 향한 내가 그런데 머물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그 단계를 거쳐오면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 대한민국, 남한, 북한 이 땅의 에스더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튼튼한 영적 겨울 내복,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또 주님이 떠나라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가족이든 뭐든 환경이든 뭐 내 생각이건 뭐 고민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 마리의 개와 그 한 쌍의 십자매는 우리의 영적 동지들이며 그렇게 십자매라고 알려주신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그 자매 이름이 생각나네요. 서은주. 잊어버렸었는데 지금 이거 녹화하면서 지금 바로 생각났어요. 이름이 서은주였어요. 나는 이 서은주 자매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 저에게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지 못한다고 해도 블로그에라도 오셔서 꼭 혹시 하나님이 혹여라도 연락을 이걸 보게 해주신다면 꼭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너무 부족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자매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대한민국의 에스더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과 뭐 아랍 국가 여러 국가가 있지만 1순위는 우리는 에스더로서 이 나라의 에스더로서 첫 번째 이 영적 장벽, 영적 육적 장벽인 이 남북 경계선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무너뜨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신부들에게는 이 사명이 저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용서하는
없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하루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일 피로써 순교인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스더의 사명을 다시 알려주시고 우리가 잊었던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젠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들은 나의 눈동자다. 그들은 나의 동공이다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헛된 것들을 구하고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에스더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치워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이기심과 교만함과 이 악독함과 긍휼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부르신 그 에스더 민족을 구하는 주님의 증인의 자리로 나갑니다.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주님의 귀에 닿을 때 주님께서 즉시 일하고 즉시 이 땅에 아버지 영적 육적 분단을 주님께서 철폐하여 주시고 부셔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장벽이 무너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과 한 마음으로 기쁜 그 축제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제 또 소명받은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서 그렇게 또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께 예물을 드린 아버지의 귀한 손길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물질이 그들의 영혼의 증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그들의 마음에 이 물질과 헌신과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적 눈이 감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아버지 이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생명수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강이 물줄기가 되어 사방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순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이제까지 게을리했다면 이제 다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으로 순종의 띠를 메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Oh,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We're going to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an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come pour out upon me. Pour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Now let's just worship the Lord.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Fall afresh on